오늘 제목 말씀은 소원의 열매예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인생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생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질지라도 내 마음이 절대로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계신 성전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소원을 보면 평생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물질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에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곱도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날에 그러죠.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환난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생을 살면서 지금 싸워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며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목자를 통하여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줄기를 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성장하세요.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9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으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을 때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온전히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흥황하고 번성하는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 늙어도 IMF가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이 역사하는 제단은 분명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성숙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렇다면 목자를 기뻐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자를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목자를 기뻐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법칙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그랬어요. 우리 예배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원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든 계획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느냐고 기도하세요. 믿지 못하는 것도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단의 영을 끄집주세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시끄럽다라고 끄집으라고 말했어요. 끄집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그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실 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왕이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더 5장 3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이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다 맡겼습니다. 양육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리라.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며 또한 저도 기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법칙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본문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러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멘.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는 제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의 열매가 속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두 내가 잘 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너의 승리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도 너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서로 잘 되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가득히 충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의 힘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의 소원을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의 소원이 그대로 응답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이 물붓듯이 부어지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대적들은 병과 말을 의지하고 무기와 힘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것들, 많은 무기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엎드려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부유와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교회 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파도가 칠지라도 그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도록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대로 의지할 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많은 부유와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거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을 내 힘으로 받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오늘 드려야 돼요.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잊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의 열매가 확실하게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